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전히 봄은 왔지만 겨울입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또 후남 이승만 박사의 4대 건국에 기초해서 만든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경제 부국을 이루신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의 불꽃처럼 노래 두 곡 듣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깐 노래 여러분들 계신 머문 곳에서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백척한 도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공매
밤낮없이 땀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 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한강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권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에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권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여러분 노래 잘 들으셨죠? 자, 이 시간에는 24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 입춘 우수가 지난주에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봄을 알리는 소식이 입춘 우수, 한 주 지나면 경칩, 개구리가 땅에서 나온다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은 우수 탄상 함께 낭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낭송하시겠습니다. 우수 탄상. 새 봄과 함께 기상청의 예고대로 진종일 내리는 비. 가는 겨울이 서러운 듯 바람에 가끔씩 쌀이 눈에 한방눈이 섞여 내리네. 거리를 오가는 울긋불긋 우산을 든 수많은 사람들. 겨울맞이인지 봄맞이인지 분주한 발걸음. 회색빛 하늘은 여전히 쌀쌀한 날씨로 눈비를 쏟을 심산. 밤사이 이렇듯 온 사방에 소복히 쌓인 눈, 실로 금수강산, 개벽이 따로 없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모습 이대로 신선이 되고 싶네. 복된 하루 주님의 크신 은총 100배 1000배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벌써 2024년 구정과 더불어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결심했던 시간들 주여 저희들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다짐했던 약속 성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불안합니다. 특별히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정의를 무너뜨리고 나라의 국운을 흔드는 이런 전폐에 기로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3월 1일 또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집회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만 두시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응답하여 주셔서 추후라도 나라가 잘못되지 않게 하시고 윤석열 정부와 우리 대한민국이 굳건히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비옵기는 이제 금요일에 있을 3.1절 국가적인 이런 행사에 저희 애국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100만, 200만, 500만이 전국에서 몰려 저희들이 새롭게 조국을 향한 사랑을 불태우게 하시고 이 운동이 쓰나미처럼 북으로 진격하게 하시고 또 일부 남아있는 우리 남한의 그런 좌파 세력들, 불의한 세력들에게도 도전이 되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데 협력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4월 10일에 있을 총선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이 사람 저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200석 그 이상의 총선의 압승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더 나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유통일당과 함께 애국 시민들 기도하며 전국을 돌며 지금 모임을 하고 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긴장을 하게 하시고 특별히 자유마을 1000만 명 가입을 저희 눈앞에 두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그래야 이번에 정치 혁신을 이루는 자유통일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이런저런 소문과 어려움도 있지만 잘 극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나라를 살리는 애국 운동에 저희 모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에도 저희들 잠시 또 이렇게 하던 일들을 멈추고 강의를 듣게 되었사오니 하는 사람 듣는 사람 어디에 있든지 이 한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 역사와 종교개혁사와의 관계,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중세 개혁운동의 양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개요관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 하던 강의 마무리하면서 오늘 중세 개혁운동의 양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소위 초대교회를 한눈으로 정리할 수 있는 소위 4대 기둥 말씀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초대교회를 4대 기둥이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엑기스만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를 4대 기둥으로 뽑은 것은 그냥 근거 없이 뽑은 게 아니에요. 주로 이제 신학적으로 이것을 소위 어떤 면에서 특화시킨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와 관련 없는 다른 일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교회와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 이런 주변 상황들도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우리가 알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폈던 것은 두 가지 살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억할 것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소위 정경, 성경 정경을 우리에게 몇 권? 66권. 66권을 주신 거. 초대교회가 이것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었단 말이죠. 몇 년 전? 397년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채택해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하필 66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면서 77권, 육자는 세상수, 마귀수,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인데 왜 66권이냐? 그것도 더블로. 근데 여기에는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왜 66권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재예요, 천재. 그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66권을 성경 정경으로 정한 것은 이사야서 66권을 참고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6권은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39권, 27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39권은 구약의 예언,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상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7권은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것들이 여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난 선지서 이사야 66권은 바로 이런 오묘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어떻게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기록이 됐는데, 참 놀랍게도 초대교회 교회부들이 성경을 66권으로 확정하면서 바로 이사야서의 기초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해하려고 할 때 뭐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뭐 선교하는 교회, 주로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에 기초해 가지고 뭐 구제하는 교회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다 좋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어떤 그 일보다도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성경 정경 66권을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가 이걸 채택하지 않았다면 오늘 기독교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기초가 없는 거물처럼 결국은 아마 소멸이 됐을 거예요. 네, 초대교회가 그 수많은 박해와 시련을 통해서 성경을 정경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정통이냐 이단이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성경 66권을 이사야서의 기초에서 채택해 줬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기독교 초대 교우들이 우리에게 물려진 유산 중의 유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정통 신학이에요. 신학.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이렇게 받아서 읽고 묵상하고 하는데 읽는 사람마다 그 뜻이 달라요. 성경을 똑같은 성경인데 구약 공부하는 사람, 신약 공부하는 사람, 조리신학 공부하는 사람, 뭐 목회학 공부하는 사람, 별별 사람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신학 공부도 하지 않고 저 산기도 사막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면서 지내는 사람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책은 한 권인데 그것을 믿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수십만 수억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왜 이렇게 한국교회에 교단이 많으냐? 뭐 한국교회만 교단 많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가 교단사예요. 그런데 그 교단이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하는 것은 성경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장로교가 되고 감리교가 되고 침례교가 되고 순복음이 되고 그 외에 또 다른 신천지가 되고 JMS가 되고 통일교가 되고 전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 신학적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성경 66권을 초대교회 교부들이 정해서 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또한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로 서로 대립하고 갈등했어요.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끼친 위대한 교회사적 유산이 뭐냐 하면은 정통신학을 잘 체계화 세워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교단이 어딘지 뭐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정통신학을 하고 했을 때에 여기에 기준이 뭐냐?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데도 삐딱하게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구원의 책으로, 생명의 책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50%만 믿는 게 아니에요. 정통신학이란 성경의 기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신학도 없어요. 그러나 또 이걸 뒤집어서 정통신학, 바른 신학을 잘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이 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이 텍스트라고 한다면 정통신학, 여기에 뭐 칼빈이 됐든 루터가 됐든 어거스틴이 됐든 정통신학을 체계화한 것은 다 성경의 보조, 참고서일 뿐이에요. 간혹 우리 주변에서 신학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신학이 성경 위에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학일수록, 바른 신학일수록, 정통신학일수록 항상 자기의 포지션은 언더 더 바이블, 성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경 위에 올라가는 것은 이단이고 잡탕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에서 정통신학을 잘 체계화해 주었다. 그러면 성경에 기초한 정통신학, 정통신학을 잘 공부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매일 데일리 매일의 양식을 먹듯이 묵상하고 큐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고 특별히 구약이든 또 예언서든 보게 되면 난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신학 중에서도 이제 주경신학이라는 거, 성경의 원문, 히브리어, 헬라어에 기초한 원문을 해석한 이런 주석도 다양하고 원문은 아니지만 그냥 설교, 말씀에 따라서 해석한 그런 일반 설교도 있고 또 주석도 있고 강의 설교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을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의와 교육하기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통신학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초대교회에서 이것을 체계화해 주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정한 정통신학은 뭐냐? 이 안에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 구약의 십계명이에요. 구약의 십계명,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정통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는, 어떤 신학교에서는, 어떤 교수들은 십계명 이것은 믿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라든지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출애굽 이전의 상고 시대에 소위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그 역사들에 대해서 이건 믿을 수 없다. 근데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타난 창조 사역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엑스 니힐로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전설이고 신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통신학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면, 창조주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통신학은 요즘에 있는 뭐 진화론이니 빅뱅 이론이니 이걸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학 안에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매우 포괄적인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통신학은 구약 모세 율법을 하나로 통일한 10계명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이것만 강조해가지고 이것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한 사람들이 소위 바리새인들이에요.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아주 원리론자들이에요.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문자 안에 담겨진 성경 해석할 때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본문 중심, 본문이 뭘 얘기하는가, 그래서 문법을 배우고 또 원문을 해석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성경을 우리가 대하면 텍스트 중심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원문 창세기 1장 1절에 브리시트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듯이 그 말씀의 히브리의 원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법적 해석 방법, 주경적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수천 번 외우다 보니까 아,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다른 말씀하고 연계되어 있느냐, 정광훈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나타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구원 사역과 연결을 시키잖아요. 이건 정말 탁월한 영적 해안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7대 제사를 통해서 쫙 또 연결해 가지고 결국은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과 새 옛사람을 얘기한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렇게 조명하잖아요. 지금 마태복음에 나타난 팔복을 취하라, 팔복을 받으라, 그 내용도 결국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연계해서 왜 우리가 실패했느냐,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시는 말이에요. 이건 정말 아주 놀라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받는 축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정통신학을 하면은 구약을 압축한, 구약 39권을 압축한 10계명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복음으로,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하신 소위 뭐가 있어요? 팔복이 있어요. 팔복. 십계명과 팔복과의 아주 그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십계명,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계명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7계명, 8계명처럼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복음서에 나타난 것처럼 한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산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해라 그랬잖아요. 자기는 다 지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그걸 요약해서 내 재물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십계명의 요점은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결국은 십계명의 원리도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 팔복은 뭐냐? 지금 전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팔복. 어떻게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역사해야 십계명도 지키는 것이고 팔복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전적인 자기 부정이 여기 나타나요. 동시에 이 팔복과 더불어서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일부 두루마리에 말려서 사용하곤 했지만 오늘처럼 성경으로 딱 한 권이 66권이 묶어져서 이 사람 저 사람 편하게 보고 싶을 때 읽고 싶을 때 읽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때 신앙을 누가 진짜 성도인가라는 것을 외형적으로 가려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느냐? 이걸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교자들에게 신앙을 확인하고 하도 당시에도 간첩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들이 박해를 심하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지하 공동체, 예를 들면 카타콤 같은데 이런데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타격이 간단 말이죠. 같이 죽을 수 있단 말이죠. 위험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방식으로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제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외우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은 필요 없대요. 사도신경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자기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사도신경은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을 압축한 거예요. 압축한 거.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이 옛 전통을 그대로 압축해서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 하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이제 새롭게 전도하는 사람들, 새신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과서예요. 신앙의 교과서. 첫 출발.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제자들도 물었듯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사도신경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통신학을 초대교회에서 규정할 때 십계명, 그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지 산상수훈에 나타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난 주기도문, 팔복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작성해준 이 사도신경 이것을 교회가 인정하도록 해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통신학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런 신학들을 부정하는 걸 뭐냐? 마치 건물로 하면은 골조 없이 건물을 세우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뿌리 없이 자라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자, 세 번째로 하나 더 하겠어요. 자, 십계명, 팔복, 주기도문, 사도신경 했는데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성경을 놓고 서로 해석하는 이해관계가 다 달랐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구약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를 하고 또 인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최초로 발생한 것이 뭐냐? 삼위일체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네 가지의 큰 신학 논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조했습니다마는 첫 번째가 뭐냐? 325년 니케아 신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신조, 니케아 신조. 10번 세 번째는 431년 예배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451년 칼케톤. 이 네 가지가 바로 초대교회 때 정통 신학을 규정하는 원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 325년이니까 이때 당시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381년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431년, 451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1인 그 이 사역
이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1인 신성과 1인 이성으로 하나님과 인간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인격 속에 포함이 됐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주로 삼위일체에 관한 그 위격에 관한 문제였고, 여기서는 예수님의 1인 양성론에 관한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는데, 재밌는 건 뭐냐, 이 두 가지 시기적으로 보면은 약 130년이 지났는데, 이 기간 동안에 기독교는 정통과 이단, 시비로 인해서 교회가 매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감사한 건 뭐냐, 바로 정통신학, 어떤 그룹이, 어떤 사람이 이단이냐, 교회를 무너뜨리느냐라고 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없는 도전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학을 체계화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두 번째로 정통 신학이 매우 중요하다. 성경을 기초로 체계화된 신학, 정통 신학. 여러분이 이것을 이 몇 가지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할 때 교회 가게 되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팔복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차원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니케아, 콘스탄틴, 에베소, 칼케돈, 여기에 나타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의 신학의 원리를 설명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목사, 장로 이런 뭐 임직식 할 때에는 꼭 초대교회 이 사대 신경을 믿느냐라고 하고, 요새는 이제 이걸 강조하기보다는 웨스트민스터 소위 신경, 이것을 주로 이제, 왜냐하면은 이 모든 원리가 1648년에 완결된 영국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걸 최종 정리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신앙을 정리한 것으로, 그래서 임직식 때 주로 이제 묻는 거예요. 당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4대 그 신앙 원리를 믿느냐, 다시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4대 기둥 가운데 두 번째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잘 보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신학이 잘 정리가 됐어요. 자, 세 번째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성경이 있어도 신학이 아무리 정통 신학이 체계화 됐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이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이 그 박해 아래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카타콤의 순교자들처럼 지하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도 또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이들은 초대교회의 규례를 만들었어요. 규례. 예를 들면 규칙이야, 규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 지질한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기꾼도 있어요. 거기에는 이단도 있어요. 빨갱이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방해하는 사람, 별별 사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 공공 예배 방해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규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초대교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안 할 때 그들에게 어떤 벌을 줘야 되느냐, 이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소위 권징이에요. 권징. 헌법. 여기서 이제 헌법이 나오는 거예요. 헌법.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 번째로 바로 이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린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징. 여기에 이제 포함된 것이 뭐냐, 직분이에요. 직분. 그렇죠? 예배의 규례니까 이 어떻게 직분자를 세우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권찰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직책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권징, 헌법. 여러분 왜 이것이 필요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천사가 아니에요. 거기는 사기꾼도 있고 빨갱이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징벌을 내릴 때는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자는 그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와 규례를 통해서 헌법, 권징, 직분을 이렇게 주는 이유는 뭐냐? 교회는 구별된 단체, 성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한 그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권징, 규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가가지고 보면 아이고 어떤 이런 교회는, 이 교회는 교회가 사랑이 없어,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이 넓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4대 기둥의 세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합니다. 성경, 정경으로 준 거, 그리고 정통신학,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 세 번째, 이것이 실천되는 것이 예배예요. 주일성수. 그래서 우리가 주일성수 교회를 잘 가야 돼요. 지 멋대로 그냥 산에 들어가가지고 절간에 같은 데 가서 혼자 사막에 혼자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홀로 파는 없어요.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공동체. 나와 너가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바 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개인 플레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교회 주일성수, 주일날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라고 그래. 그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 집중하라고. 그래서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기분 나쁘다. 어떤 집사 때문에, 어떤 장로 때문에 아이고 꼴배기 싫어.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 들고 그 사람이 잘못되면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나의 개인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시작되는 신앙이 아주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는 나보다도 형제를 더 먼저,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번째, 이 모든 성경을 믿고 바른 신학 위에 섰으면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해야 돼. 십계명의 제 4계명처럼 안식일을 기록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거룩, 구별하여 성별을 하라 라고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지켜야 되고, 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실천이에요. 실천. 여기에는 선교. 자, 예배는 공동체 교회에서 안식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리고, 그리고 질서, 규례는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순종학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경, 신학, 예배, 규례는 주로 뭐예요?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 그런데 실천은 뭐냐?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행이에요.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 삶의 현장.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읽고 바른 신학 위에서 주일 성수 잘 하고 질서대로 흠과 티가 없이 잘 살아도, 자, 네 번째, 세상에 나가서 빛 되지 못하면, 소금 되지 못하면 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야? 꽝이야, 꽝. 그래서 네 번째, 실천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밀실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주일에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하고 선교 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따르는 것이 뭐냐? 전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지정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이야, 겸손. 순종.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어렵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뭐 신학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신앙생활을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교회 가서 이웃과 더불어, 친구들과 더불어 이렇게 공동으로 생활하는 거. 그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나의 말을 보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교회로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여러분, 어떤 것이 어렵습니까? 1번, 2번, 3번이 어렵습니까? 4번이 어렵습니까? 끝없는 도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앙은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알리라. 4번이에요. 4번.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백독 천독을 읽고 뭐 칼빈 뭐 신학을 하고 주일성수 잘 하고 해도 나가가지고 저 새끼처럼 하면, 나 쟤처럼 되면 나는 교회 안 나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4번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4번 실천과 선교는 뭐냐? 신앙의 꽃. 열매야, 열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 이 네 가지 원리를 잘 체계적으로 모범적으로 보여준 교회가 초대교회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이 적어도 200여 년 동안 박해를 했던 그 어려웠던 시절 아니에요? 네로 황제 대표적으로, 도미티아누스 대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런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단 말이죠. 제가 다음에 이제 또 초대교회사 할 때 설명하겠지만, 자, 실천 4번 실천과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꽃이 뭐냐? 여기서 나온 것이 순교 신학이에요. 순교 신학. 여러분, 순교가 뭐예요? 자칫하면 찬양 부르다 보면은 순교당한, 순교하리라. 여러분, 순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 구호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처럼 순교는 만인이 보는 가운데 만인이 저주하고 많이 조롱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는 거 순교예요.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극단적으로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조롱받는 무리로 많은 수많은 오해 속에서도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로마 제국 황제들의 그런 교만을 꺾고 세상에 로마 철옹성 같았던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복음화시켰다. 수원교 신학이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내가 줄을 내서 목숨 바쳐 죽겠다.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4번 성경, 정통신학, 예배 그 마지막 방점에 실천과 순교가 있었어요. 바로 이 순교 신학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 복음이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는 중세교회로 간다 그랬어요. 중세교회로 갈 때 중세교회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000년. 초대교회는 500년 그랬어요. 더블이에요. 500년, 1000년. 더블. 그러면 초대교회가 500년, 중세교회가 1000년인데 중세교회는 1000년 동안 뭐 했느냐? 잘 정리하세요. 자, 초대교회는 4대 기둥으로 진행이 됐어요.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의 성경 정경화 작업. 중세교회는 1000년 동안 이것을 다 까먹었어요. 형식적으로는 성경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 외에 여기다가 전승을 포함했어요. 여기 전승이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성경 이사야 66권에 기초한 성경 하나님의 계시 영감된 이 말씀 구원의 책으로 믿었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1000년 동안 뭐 했느냐? 성경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외의 교회의 전승들, 예를 들면 뭐 교회사에 나타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어록, 교황들의 어록 이것들을 첨부해가지고 소위 전통이에요. 전통. 이것을 성경과 같이 놓고 그들은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서 중세교회는 초대교회가 물려준 오직 정경 하나님 말씀 외에 별도로 바로 성경에다가 전승과 전통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에서 떠나다 보니까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신비주의. 자, 두 번째는 뭐냐? 초대교회는 정통신학이에요. 아까 신학적인 체계 원리를 따라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했잖아요. 중세교회는 이것을 거부하고 스콜라 신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것은 뭐냐? 정통신학 초대교회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신앙이었는데 중세에 와가지고 신학은 뭐냐?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소위 철학적인 신학이에요. 나의 이성으로 나의 경험으로 성경에 나타난 가르침과 교리를 신학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신학이 스콜라 신학이에요. 이성주의 신학이야. 이성주의. 그래서 자기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초대교회 예배, 규례, 이것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로. 그리고 규례도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재판하고 심판하고 징계를 내렸어요. 성경에 내린 징계들을 보면 다양한 사례들이 많지만 예를 들면 구약에 아간 같은 사람, 또 신약의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했을 때 성령께서 즉시 그들을 심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법도를 따라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중세 교회는 1000년 동안 뭐 했느냐? 자기들이 만든 소위 캐논법, 교회법을 만들었어요. 교회법을 만들어 놓고 이 기초에 의해서 성도들을 심판을 했어요. 예를 들면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소위 말해서 마녀 사냥식으로, 여러분 마녀 사냥 많이 들어보셨죠? 마녀 사냥. 이 마녀 사냥은 주로 누가 했느냐? 교황청. 교황청이 자기들의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만든 법. 초대교회는 성경이에요. 온전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중세교회에서는 누가 교황이냐? 교황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법을 만들어서 자기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은 이 마녀 사냥으로 죽은 사람들이 수를 세할 수가 없어요. 교황이 법이 돼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책임은 본인들이 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법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 교회법은 성경에서 이탈한 자기들만의 소위 교황과 성직자들을 위한, 신부들을 위한 교회법으로 그들이 변질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초대교회는 실천과 선교, 순교 신앙으로, 아까 얘기했죠? 순교 신앙으로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까지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베풀었다면, 중세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황이 순교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교황들이 악을 주도하고 전쟁을 일삼고 서로 저주하고 축복하고, 자기들에게 이렇게 잘 보이면 그를 축복해주고 자기들을 비난하면 저주하고, 그 대상이 누구냐? 종교개혁자 누터나 칼빈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들이 외쳤을 때 그들을 이단으로 지목해가지고 그들을 처형하는 그런 사례가 바로 중세교회. 그래서 중세교회는 뭐예요? 실천과 선교가 죽어버린 교회예요. 초대교회하고 반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는 500년 동안 교회 전통을 세웠다고 한다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초대교회 전통을 다 무효화시키는, 오히려 악을 일삼는, 초대교회의 전통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버린 그런 소위 세속화된 그런 교회가 중세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제 종교개혁서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세교회 종교개혁. 자, 종교개혁은 뭐냐? 초대교회 500년, 중세교회 1000년, 종교개혁은 저의 견해로는 50년 동안 진행됐어요. 자, 50년 잘 보세요. 초대교회가 500년, 중세교회가 1000년, 이 타락한 중세교회를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빈, 찌빙글리, 존 낙스, 그 외에 여러 나라의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성공시켰는데, 그 종교개혁이 성공할 때에 필요했던 연도가 몇 년이냐? 50년이라는 거예요. 50년. 초대교회 500년, 중세교회 1000년, 종교개혁 50년. 50년 동안에 중세교회가 이렇게 폐악을 끼쳤던 초대교회 전통을 까먹은 1000년을 50년으로 어떻게 했느냐? 회복.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세교회 1000년의 역사를 다시 되돌렸다. 이것이 종교개혁이에요. 몇 년 동안? 5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자, 어떻게 회복이 됐느냐? 잘 또 보세요.
초대교회가 500년 동안의 네 가지 원리. 첫 번째, 성경의 정경화. 로마 가톨릭 까먹었다고 그랬어요. 전승 중심으로, 신화 중심으로, 신비주의로 갔다고 그랬어요. 자, 1번 종교 개혁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다시 말하면 종교 개혁자들은 루터와 칼빈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1000년 동안 은폐했던, 부정했던 초대교회의 옛 성경의 가르침, 신화를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망각했던, 까먹었던, 신화로 알았던 그 성경을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의 책으로, 생명의 책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스콜라 신학으로부터 어떻게? 정통신학. 그래서 초대교회 어떻게? 어거스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누구한테 갔어요? 사도 바울. 자,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중세 가톨릭 그 교회가 물려진 스콜라 신학을 뛰어넘어서, 인본주의 신학을, 자연주의 신학을 뛰어넘어서 정통신학으로,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세 가톨릭 교회는 미사 제도를 통해서 칠성례를 만들고 교회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성경 외에 제정한 다른 원리에 의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역시 예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공한 칠성례, 또 교회 그 외의 절기, 이런 모든 전통을 다 뛰어넘어서 초대교회의 예배 원리로 돌아갔어요. 예배. 자, 네 번째로, 중세 교회의 전통을 극복한 종교 개혁자들은 50년 만에 네 번째로, 자, 어떻게 돌아갔느냐.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처럼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는 다시금 초대교회 신앙, 중세 가톨릭 교회의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네 번째, 초대교회의 실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종교 개혁은 50년 만에 일어났다. 1000년에 왜곡된 초대교회 전통을 1000년 동안 누렸는데, 이것을 50년 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성경, 정통신학, 예배원리, 실천, 이것을 회복해가지고 back to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로 돌아갔다. 몇 년 만에요? 50년 만에. 그래서 종교개혁은 뭐냐?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역사상 이런 운동은 없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500년 전통을 회복한 사람들이 누구냐? 50년 만에 종교개혁자들. 그래서 우리가 매년 10월이 되면 루터의 종교개혁, 칼빈의 종교개혁을 늘 우리가 연구하고 예배하고 학술대회도 하는 이유예요. 종교개혁은 이렇게 50년 만에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 망각했던 전통을 회복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학기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50년 만에 종교개혁이 중세 1000년 동안에 이렇게 망각되었던 그런 그 죽어버린 그런 교회에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느냐. 그것은 기적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였다. 우리가 이제 또 배우겠지만은 당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 교황과 교황청의 타락과 부패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대들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대표적으로 루터 같은 경우에 이단으로 지목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특히 이제 1550년경에 이 보름스, 웜스라고도 하는데 그 국회에서 열린 재판에 루터가 끌려가거든요. 끌려가서 보니까 그 보름스 국회에 독일 전역에서 온 그런 귀족들, 또 막 가톨릭 신부들이 꽉 만장하고 있었는데 그 성에서 그 가운데 루터가 혼자 서서 그곳에 재판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신문을 받고, 그러면서 그 위기 중에, 절대절명의 위기 중에도 루터가 타협하지 않고 그곳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Here I stand, 유명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살려 주옵소서. 드라마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그 위기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찌빙걸리 낙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본래 다 중세 교회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트리고 나와서, 그래서 종교 개혁을 50년 만에 일으켰는데, 그 운동의 결과가, 여기서는 제가 오직 성경을 썼지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 이런 그 신앙을 그들이 주장하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신앙 전통을 그대로 회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초대교회 신앙의 4대 기둥이라고 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결국은 뭐냐, 이 네 가지 원리가 기독교 2000년 기독교사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네 가지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 네 가지 원리를 잘 실천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봤는데, 자, 중세 교회, 종교 개혁으로 가는 그 중세 교회, 꼭 루터나 칼빈에 의해서만 종교 개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중세 개혁 운동의 양태와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면. 그래서 종교 개혁이 1517년 이렇게 루터를 통해서 시작이 됐지만, 그 전에 중세 교회 때도 다양하게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저희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다양한 종교 개혁의 운동들이 이런 형태로 저런 형태로 많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제대로 된 종교 개혁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중세교회 1000년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중세 1000년 동안에 어떻게 이게 교회가 다 잘못된 것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죽어가고 썩어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 교회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개혁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안이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물론 이것도 압축한 것입니다만은 이 내용을 네 가지로 제가 정리하면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중세교회에 나타난 개혁운동. 16세기 종교개혁 이전, 종교개혁,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운동, 중세. 자,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중세
루터와 칼빈 이전에 일어났던 중세 교회의 개혁 운동. 자,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도원 운동이 있어요. 수도원. 두 번째로는 황제, 소위 세속 통치자. 세 번째는 교황, 교황의 개혁. 네 번째는 공의회 개혁. 자, 중세 교회가 1000년 동안 어떻게든지 좀 살아보려고 부흥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정리하니까 자, 수도원 운동, 황제의 세속 통치자의 개혁 운동, 교황, 로마 가톨릭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의회 개혁,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개혁은 다 로마 가톨릭 교회 내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다 실패했어요. 모두 수도원 운동, 황제에 의한, 예를 들면 황제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프랑크 왕국,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도 중세교회에서 초기에도 배웠지만, 이제 그 샤를 마뉴 같은 경우에는 초대교회의 교황이 너무 득세한단 말이죠. 나라도 망해가지고 껍데기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황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하니까, 프랑크 왕국의 샤를 마뉴가 그 사람을 자기의 손에, 위기에 빠졌던 교황을 살려주고 나서 자기가 교황으로부터 황제관, 로마의 황제관을 수여받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황제, 당신은 그렇게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당신은 내 손 안에 밥이다. 이렇게 해서 소위 황제가 교회의 지도자, 교황을 우지자지하는, 세속 통치자가 교회 성직자들을 다스리는 이런 현상. 이것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영국에도 지금 현재 찰스 3세, 그 전에는 엘리자베스 2세, 찰스 3세인데,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헨리 8세가 바로 중세 1000년 동안 교황의 교회를,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걸 뒤집은 사람이 헨리 8세 아니에요. 헨리 8세가 자기는 그거 싫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는 영국 영에서 자기 스스로 교황이 되고, 그리고 스스로 영국을 통치하는 왕이, 국왕이 되어서, 소위 말해서 세속 통치자가, 임금님이 교회의 통치자, 성직자들을 임명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소위 영국의 성공회 앵글리칸이에요. 그건 뭐냐? 세속 통치자가 교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3번, 교황이 세속 통치자를 또 지배한다. 이것은 이제 이탈리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소위 교황청이 세속 통치자에 의해서 프랑스로 이전하는 거예요. 아비뇽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그런 사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교황과 황제 간의 이 정치적인 갈등이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권력 싸움 때문에 생긴 것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교황이 교회를, 성직자를 임명하고 지배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교회는 교황인데 교황이 세속 통치자를 지배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세 교회의 1000년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황이 지배해야 되느냐, 세속 통치자가 지배해야 되느냐.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황제 교황 제도예요. 지금 현재 러시아는 교회, 여기 러시아 정교회가 있지만 정교회의 수장은 전혀 권력이 없어요.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현재 푸틴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의 수하에 있는 그런 통치 제도가 그리스 정교회예요. 성직자로서, 교회로서 영향력을 전혀 끼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목숨이 달아나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네 번째가 뭐냐? 1417년 이후에 이런 다양한 운동들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파리 대학에 있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 공의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초대교회 바로 이런 아까 네 가지 얘기했죠. 소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에베소, 칼케톤 이렇게 한 것처럼 공의회, 소위 교회는 개교인이나 어떤 황제나 특정인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교회의 대표들이 민주적으로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인데 결국은 이 운동이 실패했어요. 파리 대학에 있는 교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싸우고 서로 투쟁하고 해서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의회의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은 결국은 3일 천하에 끝났어요. 위치고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세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개혁 운동이 있었는데 수도원 운동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일어났어요. 왜? 교회에 가보면 교회에서 저희 감독들이 추기경이나 또 교황들이 너무 사치하고 물질을 중심으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싫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수도원 운동이 이렇게 전개가 됐고, 그래서 수도원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개혁 운동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서임권 논쟁이라고 그래요. 권력을 황제가 다스려야 되느냐 아니면 교황이 다스려야 되느냐, 이것이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한때는 황제가, 한때는 교황이. 그 역사가 중세교회의 1000년의 역사예요. 그 피크가 언제냐? 십자군 운동이에요. 십자군. 여러분 십자군 운동 전에는 황제들이 다 잡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프랑스의 샤를 마녀 같은 경우, 독일의 오토 대저 같은 경우 세속 통치자인데 교회를 주무럭주무럭 하는 거예요. 교황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을 때 1096년에 야 우리가 이슬람한테 빼앗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운동이 십자군 운동인데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교황 우르바노 2세 아니에요? 그때는 교황이 천하를 지배했던 그런 때예요.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는 어떤 면에서 신 하나님 이상이었어요. 거역하면 다 이단이 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서인권 논쟁, 권력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누가 이걸 최종적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서인권 논쟁인데 중세 동안에 이것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 중세 개혁 운동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다섯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중세 개혁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신학적 개혁 운동이에요. 신학적 개혁 운동.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세속 통치자는 교회 권위가 너무 강화됐을 때, 또 교황 쪽에서는 세속 통치자가 너무 권력을 많이 갖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했을 때 서로 이제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마지막 다섯 번째 신학적 개혁 운동이란 뭐냐?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학적 개혁 운동,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타락한 중세 1000년 동안에 비록 잠깐이었지만 개혁의 횃불이 됐어요. 개혁의 횃불. 중세교회 1000년이 어둠의 시대예요. 다크 에이지라고 그래요. 절망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망적인 1000년의 역사 속에서 전성을 강조하고 인본주의, 이렇게 행동신학을, 자연신학을 강조하고 교회법도 인위적으로 만들고 형식적으로 모든 걸 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학적 개혁운동,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개혁하자.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후스, 그 다음에 유클리프. 이 사람들은 다른
위에 있는 개혁 원리하고 다르게 신학적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바르게 해석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통 신학, 신학의 기초 위에서. 신학은 성경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성경이 텍스트면 신학은 부교재인데 어떻게 하면은 성경의 원리를 잘 나타내서 가르칠 수 있느냐, 그것이 신학인데, 바로 그 신학적인 기초 위에서 성경이 난도질 당하고 성경이 잘못 가르쳐지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신학적인 개혁을 했다. 후스 이글리프.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시간이 얼마나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교재를 한번 보세요. 강의안을 보시면 중세 개혁운동의 양태와 특징 해가지고, 제가 여기 1페이지 보면은 개혁의 정의와 성격, 성경적인 개혁은 뭘 얘기하느냐, 오늘 강의한 내용을 잘 집중하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는 그런 원리적인 것들. 그래서 개혁 중에 개혁이 뭐냐, 우리 자신을 살피는 회개하는 운동, 영적인 운동,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참다운 개혁은 말씀의 개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페이지로 가면 중세교회의 실상 해가지고, 중세교회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초대교회 500년, 중세교회 1000년, 100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초대교회하고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2페이지 아래 보면은 중세개혁운동의 제양태, 제가 지금 설명했어요. 중세교회에 나타난 개혁운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 썼어요. 첫 번째는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청렴이야, 절제야, 수도원.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절제하고 청렴하고 결백하고 순결하고 이것이 좋았는데, 여러분 수도원이 타락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다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중세 개혁운동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수도원이 첫 번째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처음에는 수도원이 굉장히 경건하고 질서대로 헌신하며 했지만 나중에는 자리 싸움, 수도원 원장 되는 거, 그게 돈줄이야. 나중에 재단이 커지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수도원이에요. 여기 수도원은 제가 몇 개 썼어요. 클루니, 시토, 그 다음에 탁발수도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프란체스코, 도메니쿠스, 이 두 사람을 잘 알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맨발로 머리를 깎고 중들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삶을 자기들의 거리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소위 거리 야외 설교를 한 최초의 사람들이 바로 이 탁발 수도 프란체스코 도미니쿠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삶의 실천을 통해서 직접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수도원인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프란체스코도 도미니쿠스도 그렇고 다 결국은 세속화되어서 물질주의로 나가고 명예로 나가고, 결국은 그것이 타락의 온상이 되어 가지고 그곳에서 노비가 일어나. 교황을 뽑으려면 수도 원장을 꼬셔야 되고 돈 받아야 되고, 그곳에서 온갖 부정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도원은 절제하고 순결하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막 애기 낳고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면은 황제, 세속 황제의 개혁운동, 제가 썼죠. 5페이지.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교황이 너무 간섭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교황을 자기 손안에 두는. 그래서 여기 샤를마뉴 6페이지에는 오토 대제, 오토 2세, 그 다음에 하인리, 이건 독일이에요. 이것은 아주 제가 아까 서임권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치열하게 성직 임명권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건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게 있어요. 교황과 독일에 있는 이런 그 지도자 하이니와의 이 갈등, 아주 극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탈리아까지 추운 겨울날 가가지고 거기서 사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권력 싸움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서인권이에요. 임명권을 두고 오야뭐 요즘 한국어로 말하면 이재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 여러분 이재명 요즘 보면은 살만 납니까? 어? 다 지금 반명 다 내쫓아버리고 그래서 지금 비명 횡재라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사람 뭐 정의당 이 사람들만 지금 자리 안배해가지고 비례대표도 주고 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이것이 이미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때만 해도 줄서기 하는 거예요. 줄서기. 그래서 이것을 황제와 교황 간의 갈등으로 세속 통치자와 성직자와의 갈등 관계로 이게 나타난다. 그래서 심지어 교황청까지 이전시키는 이동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은 교황의 개혁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지. 세속 황제가 이렇게 교회를 넘본다?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교황권을 발동해 가지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주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인권이에요. 정권을 두고. 그래서 여러분 흔히 하는 얘기를 그러잖아요.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 부부는 말할 것도 없지. 바로 이것이 거기 8페이지 9페이지에서 계속 여러분 교환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가면은 제가 말씀했어요. 여기 공의회 개혁. 저것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비극이에요. 종교 중세 개혁운동 가운데 마지막 극치로 이때 만약에 공의회 개혁이 성공이 됐으면 가톨릭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음모가 있어가지고 이재명식 음모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공의회 개혁이 실패로 끝났어요. 절망이죠. 절망. 종교개혁을 약 100년 앞두고 일어난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어난 운동이 11페이지 교황청이 아비뇽 천도.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12페이지 교황청이 분열해가지고, 여러분 교황은 세계의 우두머리 아니에요? 근데 교황이 2명, 3명이 됐어요. 그건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의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종말. 그래서 이 공의회 개혁이 실패했을 때 그때 교황이 세상에 셋이 돼가지고 자기가 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통. 그러나 결국은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마침내 공의회는 제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3.1천하로 끝났어요. 소위 지기문스터라는 이 사람의 농간에 의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 내용은 12페이지, 13페이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고, 저의 원래 교재 중세교회사 보시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압축을 한 거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그래서 보다 자세한 것은 중세교회사 참고하시면 좋겠다. 15페이지로 갑니다. 15페이지로 가면 개혁운동의 결과. 제목만 보겠어요? 교회 성직의 독립. 자, 서임권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의 성직이 점차 정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말씀했죠. 5번 신학적 개혁. 더 이상 교황이나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성경을 왜곡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신학적인 기초, 성경의 기초에 근거해 가지고 개혁의 횃불을 들었으나, 그러나 남은 것은 뭐예요? 후스 위클리프는 중세교회 이단자가 됐어요. 심지어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파고 시체를 파가지고 불태워가지고 뿌려버리는, 얼마나 치가 떨리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후스와 위클리프는 성경의 기초에서 이렇게 끝까지 바른 신학을 추구했다. 15페이지 두 번째, 총회 권위 회복. 잠깐 실패했어요. 공의회 개혁. 그런데 실패했지만 하나의 희망을 보여줬다. 세 번째로 민족주의가 등장했어요. 이제 이게 로마 가톨릭이 1000년의 역사가 무너지고 이제 민족주의, 독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이제 각 나라로서 이제 등장하게 된다. 이것이 근대로 가는 거예요. 근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종교 개혁을 50년 만에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과 동시에 민족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거예요. 15페이지 아래
4번 문해부흥이 이때 일어났다. 16페이지 결론으로 갑니다. 결론. 제목만 읽겠어요? 교훈. 16페이지 저기 중세교회의 정리와 요약. 교훈입니다. 제목. 개혁은 의식 있는 몇몇 사람들의 전적인 헌신을 통해 성취된다. 대중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의식 있는 사람. 두 번째로 개혁은 오랜 인내와 타협의 산물이다. 여러분 천년의 역사예요. 천년의 역사. 이것을 누구도 책임진 사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이라는 것을 누명을 쓰고도 후스와 위클리프는 마지막 횃불을 당겼어요. 그러나 그들은 당대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6세기 종교 개혁자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종교 개혁은 위대하다. 하나님 은혜요 기적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 중세 종교개혁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중세교회에 일어났던 다양한 이런 개혁운동을 살폈습니다. 방대한 천년의 역사를 잘 이해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저희들이 어떻게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갈지 주여 기도하며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옛 신앙이들을 잘 되돌리며 저희들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자유마을 집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반드시 3월 1일 날 4월 10일 날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번 이렇게 중세 가톨릭 교회의 개혁 운동 중에 마지막 신학적 개혁 운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다음 주에는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